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생과 사 그리고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여름 이렇게 스케줄을 지나면서 우리 교역자 휴가를 10월 달로 이렇게 잡았었어요. 그런데 제8기 감남산 치유학교가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치유학교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이 휴가 일정이 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데 이때 휴가를 잡아가지고 이미 근데 티켓팅이나 뭐 집회 등록도 끝난 상태라서 뭐 취소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이제 일본 집회를 이렇게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생각에는 이 문제가, 이 상황이 우리에게 답답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내심 걸렸던 그것이 안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하나님은 정확하게 감남산 치유학교도 준비하셨고 이 여정 속에서 나를 또 일본 집회까지 인도하신 그것을 보면서 모든 생과 사, 모든 하와 복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생사복의 주관자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돌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은 다른 겁니다. 2022년 9월 11일에 우리 이사야 1장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매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 66장에 이제 그 대장정이 끝이 납니다. 끝인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새로 짓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인생이 정말로 개혁되어지고 리모델링 되어지는 응답의 첫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전도 집회 주제가요, 제가 딱 집회 장소에 앉았는데요, 주제를 보는데 이미 뭐 응답이 오더라고요. 세상에 없는 다른 시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답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있다면 세상에 계시면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주일로 우리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유는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세상에 없는 다른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 강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오늘 우리 주보에 서론에 적혀 있는 이 말씀이 세 강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4절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또 이번 2023년의 주제의 말씀이죠. 그릇 준비. 여러분은 어떤 그릇으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야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우리의 후대에게 어떤 그릇을 전달해야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 120명의 성도가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 현장은 환경적으로도 상황적으로 절대 실패한 현장이에요. 그런데 300년이 지나서 결국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절대로 육신 싸움으로는요, 앞으로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육신 싸움 해서는요, 내 가정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육신 싸움 해가지고는요, 앞으로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요. 여러분의 사업처가 안전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는요, 육신 싸움으로는 먹고 살 수 없는 시대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그 영적인 싸움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본문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이었거든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문제입니다. 갈등입니다. 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 오면 문제에 싹 빠져버려요. 갈등이 오면 그 갈등에 싹 빠져버려요. 낙심이 오면 그 낙심에요 확 빠져버린다니까요. 어떤 분은요 몸져 눕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그거 회피하려고 다른 것에 막 집중하기도 하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갈등은 갈등 아니에요. 위기는 위기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이루었다 하셔놓고는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다른 시작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은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처음으로 복음 전하지 못했던 이방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늘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는 뭡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야지만 다른 나라에 전도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요 노예로 가지 않고 포로로 가지 않고 속국으로 가지 않고요 선교팀으로 전무후무한 팀으로 현장에 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는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곳에 빠져들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요 세상을 살릴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신 거예요. 3강의 본문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인 것이 지금 드러났다. 이 축복은 세세무궁하도록 있을 것이다. 영적 문제를 해결할 사람과 현장은 그 어디도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온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온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로 온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사업의 문제는요 이 땅에 해결할 그 어떤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하신 거예요. 영원히 있도록 이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정말로 이 복음이 맞다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이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것을 주셨는데 세상에 없는 그것으로 다른 시작을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염려, 걱정이 가득 차 있어요. 이미 승리했는데 승리하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6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집을 새로 세우라. 이번 일본 집회 때 제가 가장 제 마음에 탁 와닿은 말씀이에요. 인생의 집을 새로 지으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사야 66장에 보면요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이 내 자리다. 땅은 내가 서 있는 나의 발판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내 건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근데 너희가 무엇을 나한테 준다고 얘기하냐? 내가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지어야겠습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냐? 내 집이 어디 있냐? 말씀하시면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한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집을 짓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석사 공부할 때요 구약학을 전공했는데 구약의 이제 창조 이걸 보면서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땅의 모든 신들은
천지를 창조하든 천지를 만들고 나서 꼭 자기의 집을 만든다. 어떤 신은 항아리에 있잖아요. 어떤 신은 나무에 있잖아요. 어떤 신은 집에 있잖아요. 다 형상을 만든다. 유일하게 하나님은 천지가 나의 집이고 천지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집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사야 66장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셨냐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내 안에 그 중심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고. 무슨 말입니까? 양과 염소로 제물을 가지고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중심이 아니라 그냥 형식이요. 개 잡듯이 그냥 목 꺾듯이 제물 드리고 예배하는 모습이요. 우상을 창조하는 것,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이 한다. 전혀 복음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그 현장에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번 한 주간 인생의 집을 새로 세우세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이제는 내 집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의 집을 짓는, 우리의 산업의 현장을 짓는, 가정과 가문을 회복하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주 오사카 이렇게 직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사카 집회 참여하고 교토에 이렇게 한 이틀 이렇게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교토 현장을 이렇게 쭉 보는데 한 4군데 현장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가이드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여행을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내나 절만 간다고 이렇게 다 그 리뷰를 달았대요. 그래서 이게 종교가 아니고 처음부터 얘기하더라고요. 일본의 문화다.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를 넘어서서요. 딱 문화가 되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딱 몰려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제 간 곳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후시미 이나리 신사라는 곳이었는데요. 이게 이나리 신사의 이제 본점입니다. 본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나리 신을 모시는 곳인데 이 이나리 신은 일본의 신들 가운데서 1등 신이래요. 정의품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신이냐면은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제 큰 그 본 재단을 이렇게 딱 해놨더라고요. 농업의 신이었대요. 그래서 농사를 이제 잘 짓도록 우리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이제 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농업의 신으로서 이제 다스려 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상업이 발전했을 때는 상업 번창, 사업 융성, 예능 향산 이런 의미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더라고요. 넘겨주시면요. 저는 이제 이 신사를 가본 적은 없는데 여우 신사 이런 게 있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별명이 여우 신사인데요. 이제 곳곳에 이렇게 여우의 이런 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우를 섬기는 곳인가?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우가요. 쥐를 잡아서 곡식을 지켜줘서 신성시한답니다. 그래서 이 여우가요. 이 이나리 신의 어떻게 보면 사장거예요. 어떤 심부름꾼인 거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이렇게 신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신사가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우리 일본의 이제 유명한 영화가 게이샤의 추억이잖아요. 여기서 한 장면이 이 신사에서 나왔거든요. 넘겨주시면요. 이제 아이가 막 뛰어온 그 옆에 이제 요 기둥이 토리라고 합니다. 센본 토리라고 해서 이 토리가요 10,000개 이상 있어요.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어떤 토리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쭉 서져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앞에 지나갈 때는 그냥 주황색 문인 것 같이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넘겨주시면요. 네, 앞으로 가주세요. 여기가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뒤에서부터 다시 걸어오니까 거기에 글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가이드님이 그 뭐라고 하냐면 이 글이 어떤 사업처에서 이것을 복납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리 하나하나마다 산업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큰 토리는 아마 돈을 많이 복납하고 세운 거고요. 작은 거면 이제 작게 복납을 한 거겠죠. 이게 이제 10,000개 이상 그 신사 안에 이렇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샘본 토리 때문에 이제 유명한 이런 신사입니다. 그리고 또 넘겨주시면요. 여기에 또 하나 유명한 게 오모카루이사라고, 잘 안 보이시겠는데 저 집 모양 아래 보면은 돌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소원을 빌고요. 이 돌을 드는데 돌이 가볍게 들린다. 소원이 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돌이 안 들린다. 안 들리는 건 없더라고요. 애기들도 들더라고요. 돌이 안 들리면 이제 그 소원은 이루어지기에 너무 힘들다. 근데 이제 여기 가서 갈 때마다요. 이제 동전을 내고 혹은 지폐를 내거든요. 일본은 동전이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동전이라고 작은 게 아닙니다. 500원이 우리는 제일 큰 동전이잖아요. 일본은 500엔이 5,000원이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시면요. 또 곳곳에 이런 부적들을 파는데요. 부적도요. 다 개인화가 되어 있어요. 건강, 자녀, 사업, 또 개인의 어떤 숨겨져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다 분야마다 돼 있어요. 뒤에 보시면요. 거의 외국인들이 와 있어요. 넘겨주시면요. 이거는 이제 한 절의 입장권이었는데요. 이 절은요. 입장권이 또 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적에 또 개인의 복을 빌고 간의 안전을 빚는 내용들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넘겨주시면요. 이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갔던 이 후시 미나리 신사에 가서요. 제가 여우 신사 거기를 보면서 참 현장이 다 복을 비는데요. 너무나 개인화되어 있더라고요. 오미쿠지라 해가지고 운세도 막 제비로 뽑는데요. 곳곳에요. 그 동전들 모으면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리고 토리 그거 세우는 것도 어마무시하게 이제 복납을 하겠죠. 이런 현장을 보면서 제 마음에 첫 번째로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모두가 복을 구하는구나.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구나. 그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이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단어와 가장 언약과 연결되어지는 게 복이거든요. 인간은 영적으로요. 행복을 쫓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행복의 대상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요. 복을 찾는 그 마음,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줄 서 있던지요.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어떤 절은 가보니까 기도하는데 사람마다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스님이 읽어주는 것 같아요. 기도의 내용도 다 달라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겠어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요. 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 많아요. 문제라는 것은 해결이 안 돼서 문제거든요. 더 강하게 들어가 보면 그것은 저주와 재앙이에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 내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내 개인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의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저주 재앙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갖다 바치면서까지 집중하는 걸까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거라도 해서 피할 수 있다면, 이거라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하는 그 마음이 복을 빚는 마음이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 그 마음은 두려움의 마음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두려움에서 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으로요. 어느 현장에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교토라는 현장이 제가 알기로는 참 작거든요. 근데요. 가는데 제가요. 밀려갔다니까요. 근데 가이드가 어떤 얘기 하냐면 오늘은 여러분의 행운이래요. 3분의 1밖에 안 왔대요. 원래는 가까이 가지도 못한다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쫓아가고 있어요. 과연 토리를 10,000개 짓고 우리가 제비를 막 뽑아서
많은 동전을 던지고 뽑아서 아무리 좋은 것을 뽑았다 한지언정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해결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절대 불가능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리 바꿔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근본의 문제인 원죄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와 있는 운명과 같은 문제라니까요. 그 원죄는 눈에 보이는 것을 아무리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이 것을 하고 나서 제가 온천을 갔는데요. 이 온천이요, 탁 산 위에 있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야외에 앞에도 열려 있고 위에도 열려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뜨겁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이 식을 법도 한데 아무리 밤 시간에요, 막 밖에 너무 차가워요. 그런데 안에가 계속 뜨거워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탕 안에요, 뜨거운 이 바람과요, 물이 계속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 4군데 정도에서 그 구멍에서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안에서 계속 데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아무리 바꿔도요, 제가 그 물을 뜨겁게 만들려고 찬물을 넣어도요, 그 따뜻한 물을 아무리 퍼내도 그 물은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 노력으로도, 내 열심으로도, 내 생각으로도, 내 결심으로도, 내 다짐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의 이유라니까요.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근본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근원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다른 시작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이름에서 시작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 얻으려 하지 마세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서 내가 헌금해서 구원 얻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고요.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이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듯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온 이유가 거기에 부정 만드는 것처럼, 거기에 기도하는 것처럼, 거기에 뭔가 헌신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을 아는 시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만날 때만 참이에요. 일본은 110볼트를 쓰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요, 110볼트랑 연결되지 않으면 충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연결되지 않으면요, 그거는 무용지물이에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경제가 필요 없다 이 얘기도 아니에요. 세상 거 다 버리고 재미없게 살아라 이 얘기도 아닙니다. 복음은요, 세상적인 것이 육신적이니까 다 나쁘고 나를 부정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속에서 세상의 것을 회복하고 진짜 속에서 나를 찾는 회복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를 찾을 수 없어요. 죽었으니까요. 죽은 자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 문제 속에 왜 낙심하십니까? 내가 움직일 수 없는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원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죽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분이 뒤바뀐 거예요. 적용되는 나라의 법이 다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줄 서서 가는데 일본에 보니까 입국 심사가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일 빨리 나온 사람 누군지 아세요? 윤목인 목사님.
윤영아 목사님, 일본 사람이에요. 보기에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일본 딱 가니까 다른 나라더라고요. 그게 신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인생의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이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분이 뒤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두려움으로 그것을 속이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들어오셨다니까요. 빛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습니까? 불이 켜준 순간 어디에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은 더 이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관계가 없어요. 더 이상 사단의 말에 속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합니다. 이 권세를 다 받았는데 다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인생을 새로 세우는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나왔던 그 사진 한번 보시면요. 저는요 너무 번쩍번쩍해가지고 저게 금은 아닐 거야, 그냥 니스 칠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박이 한 20kg 정도 들어가 있는 금각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1994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다 등록되었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 절이 원래는요 한 개인의 한 쇼군, 그 일본의 3대 쇼군의 별장이었대요. 개인 별장. 그 별장이 이제 그가 죽고 사후에 이제 이렇게 절로 바뀐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한 사람이 만드는 그 현장이 이렇게 전 세계 문화유산이 되는 현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업적이 혹은 헌신이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품이 전 세계에 살리는 시대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개인 정원, 자기가 있는 그 정원이 이렇게 바뀔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원래는 이렇게 금이 번쩍번쩍한 절이 아니었고요. 원래는 그냥 금각사라는 절이었는데, 금각사가 원래 이름은 아니었어요. 제가 원래 이름은 들었는데 까먹었습니다. 근데 왜 금각사가 되었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수련을 하던 견습 승려가 개인이 가지고 있던 정신 문제로 인해서 이 절을 방화한 거예요. 그래서 절이 다 탔어요. 그걸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금을 다 이렇게 붙이게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금각사라고 하는, 혹시 소설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노벨 문학상 후보에 3번이나 올랐던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승려가 방화한 이 사건, 방화 후에요 6년 후에 자살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승려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쓴 책인데요, 이 승려가 금각사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서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흥미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 큰 아름다움을 보고 나니까.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망친 금각사를 태우는 그것을 그대로 쓴 소설이 있거든요. 저는 이곳에 가서 이곳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한 사람이, 지도자가,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엘리트가, 부자가, 성공자가 자신의 개인 어떻게 보면 정원을 만든 건데요, 이곳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정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세상에 없는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이 오늘은 어떤 현장을 살릴지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을 세우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에는요 진짜 힘을 얻으면 돼요. 이 복음은요 전달되어져야지만 믿을 수 있거든요.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도 쉽게 토리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거 가져가면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해결됩니다. 이 제비, 말씀의 제비를 뽑아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한 주간 성취됩니다. 많이 넣을수록 많이 됩니다. 금방 부응하겠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구원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증거 삼으셔서 그 증인의 인생을 통하여 땅 끝까지 증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밤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들음 속에서 능력을 얻고 답을 얻는 집중의 망대를 먼저 내 안에 세우셔야 돼요. 아침엔 어떨까요? 그 밤 시간이 살아나면요, 아침에는요 힘이 납니다. 서밋이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 조용하고 깊은 기도의 망대를요 세우는 거예요. 그 속에 낮은 어떨까요? 수많은 문제, 수많은 사건, 수많은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과 싸울 수 있는 실제 답이 내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수용하고 초월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 싸움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예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정말로 이사야 66장을 통해서,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것 같지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 것 같지만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 있고 우리를 통해 하실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그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것으로 다른 시작을 하는 우리의 금토일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었어요.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요 실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토요일에는요 이 토요 집중과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조상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이 응답을 받아야 후대 살릴 수 있어요. 이 응답을 받아야 저주재앙에서 오는 후유증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어떻게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했을 때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금토일 내 인생의 집을 새로 짓는, 세상에 없는 것으로 시작하셨는데 계속 세상의 것으로 사람의 말로 걱정 염려하는 내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 금토일의 은혜가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의 새로운 시작으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처소가 내 영혼, 내 안,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집을 새로 세우는 우리 2023년 10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질 수밖에 없던 것을 이제는 버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내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